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강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다른 사람이 묻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배운 거 말고 내 가슴에 나를 움직이시는 예수, 그분을 누구에게인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런 질문 같아요. 그냥 교회 와요. 그냥 앉았다가 가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가요. 1년 내내 성경은 예배 시간에 봉독하는 거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1년 내내 전도 한 번도 안 해요. 누구인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덮어놓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이에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찾아주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는 것이 교회 목적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급한 일이 있고 아니면 소중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중요하기도 한데 급하기도 한 문제예요. 중요하고도 급한 일, 이 중요한 일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가장 미련한 목사라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일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좀 아주 실감나게 얘기하자면요. 지옥에 간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지옥에 가서 아내를 만났어요. 이거 반가울까요? 비참한 거잖아요. 같이 교회 다녔었는데 아내가 지옥에 갔어요. 남편도 지옥에 갔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이거 참 불행하고 비참한 거예요.
지옥에 간 부모님을 자녀들이 지옥에서 만났어요. 이거 진짜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요, 지옥에 간 성도를 목사가 지옥에 가서 만났어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디서 만난다고 천국 가면요? 장소 정해놨는데, 우리 교인들. 어디라고요? 위에서부터 셉시다. 예. 생명강가 다리, 생명강 다리 위에서부터 세 번째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덤으로 찾아가세요. 가서 저기 천사들 만나면 생명강 거기 다리 세 번째 다리가 어디냐 물어보세요. 천사들한테. 그럼 천사들이 한국말로 다 말해줄 거예요, 아마.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성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고요. 그 교회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해요.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 구원받는 절대 조건이 교회 와서 세례받는 것이라고 제한시켜버린다면 천국 가는 길은 참 넓은 문일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서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목사 시키면 된대요. 그래서 웃고 그래요. 그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했던, 또 목사님들 사이에 한때 유행했던 유머예요, 그게. 냉장고에다가 송아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연다, 소를 집어넣는다, 문 닫는다. 그러면 된다 그래요. 안 돼요? 부목사님 시키면 다 된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유머가 있었어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목사님 시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처럼 말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니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 길은 만만치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마치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오늘날 교회는 구원이 아주 넓은 문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엉터리 성도들이에요, 다. 제가 우리 몇몇 청년들에게 그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청년들 몇몇 사람에게. 요즘 교회 나오지 않아서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진 것이란다. 그랬더니 모두 다 답을 보냈어요. 한 사람 안 보내고. 임성탄만 안 보냈어요. 임성탄은 내가 장문을 보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보니까 안 읽어봤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청년들은 다 보냈어요. 나한테 문자를 안 받은 청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구원 얻는 길은 좁은 문이랍니다.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열심히 해도 못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엉터리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서 교회만 다니면 한 달에 한 번 가든 두 달에 한 번 가든 저 교회에 등록하고 한 번만 나가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키지 못할 거면요,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그래도 대답 안 하시네요. 저는 걸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제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많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많이 산 사람도요, 자기 목숨은 아까운 거예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오. 되게 아멘들 안 하시네. 겁나는 얘기 하니까. 살자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죽자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방문하고 초대 교회를 세워가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그 온전함, 그리고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온전함이 너는 과연 오늘도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라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짜 믿는지, 네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너 스스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 다음은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본인이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어쩌면 미안해서 감추고 있는 것뿐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창피해서 말 못할 뿐이고요. 근데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나 자신이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예수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증명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누가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전에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배운 거 말고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는 소리 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 한 분이 찾아와서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구원 받은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묻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았다면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합니다. 오늘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런 질문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 믿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어도 우린 참 약하잖아요. 쉽게 유혹받고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화내고 그리고 혼자서 가슴 동동 발 동동거리고 가슴을 치고 그래요. 안타까워서요. 넘어지고 나서 죄의 유혹에 빠지고 나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요. 분노하고요. 우리도 사람 안 보는 데서는 휴지도 버리고 자동차 운전할 때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봤다가 없으면 신호위반 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과 뭐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사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막 화내고 필요 이상으로 막 어떤 일에 집요하게 집착해서 막 그러고 우리 사이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할 때는요. 예수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적일 때는 그래도 예수뿐이잖아요. 예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평안할 때 몰라요. 결정적일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해요. 예수 믿고 성화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요. 과정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변화되고요. 그런데 그 안엔 예수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나와요. 중요할 때 예수가 나오고 급할 때 예수가 나오고 마지막 때 예수가 나오고 아무리 약해도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요. 물이 있으니까 쏟으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물 마신 거예요. 그렇죠? 저 콜라 마신 거 아니고 물 마신 거예요. 물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렇게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약할 때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린 약하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 믿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 끝까지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껏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 가두고 때려 죽이고 했던 바울,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살아왔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내려고 노력했고 진리 가운데 지금껏 사역하고 있다.
말씀이 나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았던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다시 나올 때 내가 확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웠으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속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웠으면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요, 옛날 이민선 집사님 살던 지역을 갈 때마다 허전해요. 집사님 그런 건 아세요? 어제도 제가 뭐 좀 살 일이 있어서 그 동네 문방구 알죠? 저기 이거 영상이라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라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라니까 웃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 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 집사님 살던 그 앞을 지나갈 때, 여기 우리 민선이가 살았었는데, 그리고 지나가요. 거기 문방구 가서 뭘 사가지고 나오면서, 옛날에 거기 살 때는, 그거 보고 싶거나, 여기 살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사 가고 나니까 이제, 여기 살았었는데 그런 허전함이 있어요. 내 안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제 그저께인가요? 길을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갈색 티를 입은 어떤 청년이 휴대폰을 보면서 열심히 가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운전하면서 전화하면 안 되는데. 근데 딱 받아요. 어디 가냐? 출근해요. 그 앞으로 뛰어와. 목사님 차 있으니까 뛰어와서 타. 차 보이냐? 그러니까 네. 뛰어와 타. 그래서 태워줬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시장에 있든 길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다 보여요. 제 눈에. 막 저를 향해서 막 손 흔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다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제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길 지나가다 저 보면 숨죠? 뭐야, 목사님. 빨리 지나가시라 그래. 이렇게. 그런가 하면 또 목사님 놀래켜 죽이려고 뒤에서 까꿍 하는 분도 있잖아요. 주저앉아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 시장 바닥에서요. 내 안에 그 진리를 위해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살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리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안에서 소화돼서 다시 나오게 될 때 다른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천국을 알고 예수를 배우게 되니까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는 약해도 강하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난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니까요. 나는 못해도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이해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정말 힘들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진리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확증되어 갈 때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린 예수가 누군가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아세요?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인데. 그럼 반대로 질문할까요? 문 대통령이 여러분 알까요? 몰라요. 그건 아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김 집사님, 문재인 아세요? 대통령인데요. 아시죠? 그럼 문 대통령도 집사님을 알아요? 몰라요? 뭐를 꺼려? 몰라요예요? 뭐를 꺼려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요. 들어서. 근데 만난 적이 없으면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만날 때 그분을 알게 되고 만날 때 그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믿음으로 반드시 그 주님을 증명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확증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